독한 사람들의 독특한 토크, 독톡. 네, 오늘 저희는 문화선교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2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다은 선생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뭐 1부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측면에서 그 문화선교 그 사역단체와 지역교회, 그리고 뭐 저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뭐 기관들, 뭐 예를 들면 뭐 복지기관, 교육기관, 뭐 그런 여러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 이들의 어떤 연대 활동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우선 제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횡성교회는 시골 교회예요.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횡성교회에서 어울림 뮤지컬단을 초청을 해서 매해 공연을 이제 지역 주민들과 또 지역 교인들과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시골에서 사실 이런 문화적인 혜택을 받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신선한 시도였고 반응도 굉장히 좋았어요. 저희 어울림과 술람미가 예전에는 또 영어 학원 캠프에 초청이 돼서 저희가 또 몇 해 이렇게 공연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실 문화적 역량을 키워 나간다면 책에 말미에 소개되어 있는 개신교회들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문화선교 연대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요즘 사회에서 메세나 운동이 되게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교단 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문화사역자를 양성하고 또 활동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연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이 시점에서 우리 문화 콘텐츠가 선교적 역할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짚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목사님께서는 우리 기독교 문화 콘텐츠가 선교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기독교 문화 콘텐츠가 선교적으로 네.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기독교 문화 콘텐츠 혹은 우리 재림교회의 문화 콘텐츠들이 이미 선교적이다.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접근하면 이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지금 독톡, 이게 지금 선교적입니까? 아닙니까? 선교적이죠. 선교적입니다. 네. 이미 그 문화 콘텐츠는 왜냐하면 그들이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재림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가 이미 선교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 문화 콘텐츠들이 그런 의미에서 그 신앙 집단을 또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는 데 부르면 세계 어디에 가도 우리 교회 문화하고 마음이 마지막에 편해지는 것처럼 묶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화하죠. 네. 그래서 그것이 문화의 특성인데 한 가지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좀 조심스러웠던 것은 개신교회의 문화들이 이제 우리 교회로 많이 침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세속 문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본인들의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고민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고민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 문화와 우리 문화에 대한 고민에 다른 교파의 문화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고민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여기서 이 이론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개혁신학입니다.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자들도. 근데 개혁신학은 그 예정론이 그 구원론의 핵심이고 또 우리 신학과는 좀 다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문화의 여러 결과물들이 그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가령 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재림교회는 찬양팀이 없다, 교회들에. 뭐 장감령 가면 교회마다 드럼 있고 다 찬양팀이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뜨겁게 하죠. 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꼭 나쁘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많이 듣는 뭐 CCM이나 그런 일반 찬양곡들, 핸드폰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그 가스펠송들 같은 경우에, 경배와 찬양곡들 소위, 보면 그 곡들의 많은 부분에 그 속에 방언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잘하는 노래들 가운데 클라이맥스에 가면, 따따따따따 하면서 방언을 다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 그들의 성령론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들에 대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들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만든 노래가 우리에게 100% 적용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노래하면 안 되는가? 우리는 경배할 찬양을 못 하는가?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우리 것을 묶어주고 강화하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좀 활발하게 더 예를 들면 독톡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또 미디어센터가 더 활발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일환이니까. 또 나의 신앙과 내가 믿는 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 재림 신앙에 대한 고백과 표현이 많아지는 게 콘텐츠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누구 하나의 역할로 될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책에서도 말했듯이 시대적인 필요와 방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또 구조에 맞게 우리 지역 교회들과 개인과 또 기관이 연합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책을 저희가 소개는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또 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기서 취할 건 취하고 또 버릴 건 버릴 수 있는 지혜와 그런 시각을 또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마침 오늘 이 자리에는 일선에서 문화사역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그 관계자들이 오셨는데, 자, 오다은 선생님, 그 현장에서 직접 문화선교를 펼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일을 하다 보면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점이 특히 어려운가요? 네, 제가 지금 문화선교 단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 활동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각자 직장이 있거나 학생의 신분입니다. 이 일을 사실 전담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활동을 하는 모든 활동 비용도 저희가 다 알아서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후원금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그분들께 감사하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직접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부담감이 좀 있고요. 또한 한 가지 아직까지 교단 안에 전문적인 문화사역 단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보다는 저희가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그런 부담감도 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문화선교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런 문화사역을 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실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또 김보현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어떨 때 문화선교인으로서 또 보람을 느끼시나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하느냐, 이것과도 좀 비슷한 질문일 것 같은데, 술라미 문화사역 팀 중에 저희가 이제 개별 활동을 좀 하고 있거든요. 개별 팀이 있는데 그 중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기독 입문 콘서트 코람데오라는 걸 저희가 하고 있어요. 36학교나 비삼육학교의 이제 선교 주간, 인성 주간 등을 저희가 맡아서 하는데요. 프로그램 구성을 저희가 성경, 드라마 혹은 스케트 등을 통해서 인문학적으로 저희 기독교 신앙을 풀어가는 과정이에요. 네, 간순히 저희가 그 정보만을 전달하고 오진 않아요. 그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학생들의 결심 혹은 고민 상담 등을 이제 학생들의 맞춤 서비스죠.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나누는데 그 학생들이 보내주는 멘트들을 보면요. 정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한 번은 저희가 학생의 사진을 쭉 받았어요. 어떤 학생이 사진을 계속 보내더라고요. 봤더니 일주일간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빼곡히 적어서 다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학생이 쓴 글이 이 글을 저희가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고 살겠다. 그것만큼 저희가 얼마큼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친구를 위해 기도해주자는 말, 그리고 꿈과 비전을 내가 다시 찾을 수 있었다. 그 사명을 내가 계속 찾겠다.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건 이 활동 등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알고 싶어졌어요. 라는 그 말이 어찌 보면 저희가 하는 헌신과 노력들이 열매 맺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보람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술람미나 어울림이 단순히 무대 위에서 공연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계셨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요즘 청년 사역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참 21세기를 사는 청소년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기 어려운 세대라고들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그 청소년들의 언어와 그 청소년들의 시각으로 또 다가갔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참 감동이 되고 두 분들의 사역이 얼마나 빛나고 멋진지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자, 박건중 목사님.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문화 콘텐츠가 선교에 어떤 순기능적인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세속적 대중문화가 교회에 침범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 정체성과 다른 이방의 문화가 또 침범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기능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문화 콘텐츠가 우리 신앙에 선교적으로 순기능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작곡을 하신 적이 있나요? 들어본 적 없는데. 혹은 예수님이 극본을 쓰신 적이, 혹은 어떤 소설을, 그림을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짧은 인생을 사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근데 많은 예술가들의, 특별히 세계적인 거장들의 대표적인 작품들은 그 영감의 근원이 다 예수님입니다. 음악도, 문학도, 그림도.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이 컨텐츠의 본질이 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의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장 큰 유의점이 아닐까. 문화사역을 하다 보면 눈이 다른 곳에 많이 가기도 합니다. 좋은 장비, 또 좋은 어떤 스토리, 또 좋은 배우, 또 뭐 여러 가지 도구들에 이제, 왜냐면 그걸 써야 되니까요. 근데 저는 유의점이라고 한다면 그 본질에 우리가 좀 그 핵심을 잃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찬양 인도를 하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뭐 후배들이 와서 뭐 물어봅니다. 뭐 어떻게 경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하고 하면 이제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뭐에 집중하고 있는가? 찬양을 할 때 보통 다 마이크가 몇 개인가? 또 무슨 노래 부르는가? 콘티가 어떤가? 다음 노래가 뭐가 들어가는가? 뭐 악기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이제 그 고민들을 많이 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방송할 때도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하지만 사실 준비하는 손길들이나 그 과정은 매우 복잡한 것처럼 그런 걸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실은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과 또 이 방송을 다시 말하면 보게 될 우리 성도들, 또 그 컨텐츠를 접하게 될 대상들에 대한 이해와 사랑, 뭐 그게 사실은 저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한다면 언제나 예수님으로 가득한 그런 문화 컨텐츠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 본질을 놓치지 말고 가자는 그런 말씀처럼 들려서 저희의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문화 선교가 세속적 대중문화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오다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질문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씁쓸하지만 저희가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전을 하는 입장이 된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비단 어린이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장년층들까지도 문화하면 교회 문화를 떠올리기보다는 세상 문화를 떠올리는 게 현실이잖아요. 설교회까지도 이제 드라마 장면들이 예로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 폐해로 교회에도 이렇게 세상 문화가 밀려온 건데요. 사실 제 생각에는 세상 문화가 교회 문화에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화가 공백이라서 그 자리를 자연스럽게 세상 문화가 채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풀타임 문화 사역자가 없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교회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선 사람들은 늘 세상 문화를 경계를 해야 되겠죠. 무분별하게 시선 끌기용으로 세상 문화를 받아들인다면 결과가 결코 좋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단은 매우 보수적인 방패를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고 그러면 김보현 선생님, 문화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 재림교회가 풀어야 할 과제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뭐 대안 같은 게 있을까요? 너무 거창한 질문인데요. 네, 평신도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는 점을 좀 이야기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가능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로는 문화선교를 대하는 전형적인 자세를 좀 갖춰주시기를 좀 바라는 바입니다. 문화선교라는 것 자체, 문화를 아까 저희가 기독교 문화가 이제 침체됐던 원인 중에도 하나였는데 문화선교 자체를
여가선용,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부흥의 분위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안교의 분위기를 가끔 업시키기 위한 그런 방도로만 사용하지 마시고 정말 문화선교를 하나의 강력한 축으로 인정을 해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괜찮다면 제가 두 번째를 바란다면 문화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또 헌신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대하는 자세, 좀 따뜻한 시선 혹은 격려의 말들, 위로의 말들이 좀 같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시면 정말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면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정말 문화사역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는 말이거든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정말 저희한테는 큰 힘이 돼요. 문화사역자들도 완벽한 교인은 아니잖아요.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다 흠결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아마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너무 냉정하거나 비판적인 시선이나 질책보다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다면 정말 저희가 더 큰 문화선교를 할 수 있는, 풀어가야 할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청년들, 그리고 선교의 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문화선교에도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재림교회가 가져야 할 문화선교 전략이 있을까요? 예. 굉장히 네. 어려운 질문. 어려운 질문. 굉장히 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네.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회라는 그 자체가 특수 공동체로서 하나의 문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글을 읽고 굉장히 이제 감동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재림교회는 성경에 남은 교회로서 이미 하나의 매우 특수한 문화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의 문화선교 전략은 사실은 개신교회의 문화선교를 초월하는, 능가하는 그런 전략을 이미 그 자체로서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전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예언 전도회입니다. 근데 이제 구도자를 초청하고 뭐 준비하고 다 하는데 어제 저녁에 많은 56명이 왔어요. 놀라운 일이죠, 작은 교회에서는. 교인만큼 더 많이 왔어요. 평일 저녁에 그렇게 안 오는데. 근데 더 감동적이었던 건 그 가운데 80%가 70%가 10대, 20대였다는 사실이에요. 어린이들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근데 그 예언의 기별을 굉장히 잘 듣는 겁니다. 막 너무 재밌다고 하고. 저는 그걸 보면서 전략과 또 방법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사실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가진 기별이 우리 정체성이 최고의 전략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패널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네. 여러 가지 깨달음도 얻고 또 반성도 하고 그쵸. 또 저를 또 네.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굉장히 유익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독톡에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시간, 우리 독한 패널들의 독한 별점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패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화선교의 이론과 실제, 이 책을 읽고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해주실 수 있을지 5점 만점의 점수를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다영 선생님부터.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고 실제적인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5점 만점에서 3.8점 정도 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정말 뒤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은 직접적으로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고, 하지만 앞부분에 있는 이론적인 부분에서 조금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약간 좀 너무 어렵지 않았나, 그냥 학문적인 소재를 너무 많이 다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평가를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8점. 네, 우리 박 목사님은? 예, 저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5개가 만점인가요? 네, 5점 만점. 5점 만점에 별 5개를. 오, 네. 빠밤. 네, 5점. 네. 처음 예. 봤죠?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책 완벽해서라기보다 이것도 하나의 신앙의 문화 컨텐츠이기 때문에 박수를 보내는 의미에서 제가
별점 5개를 드렸고요. 한 가지 우리가 그러나 별점과는 상관없이 좀 참고해야 될 부분은 이제 개신교회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다루고 개념과 용어를 정리한 거다 보니까 우리가 좀 주의하면서 읽는다면 우리 교회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 5점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 선생님? 저는 이 책의 별점을 4점으로 주고 싶습니다. 네, 우선 문화 선교를 주제로 한 책을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이 자체를 다뤘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 정말 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고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는 거, 실예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다만 제가 1점을 뺀 이유는 책이 나온 지 조금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책이 정말 현실로 저희가 적용하고 우리 세대의 문화에 따라가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점에서 조금 1점을 빼게 됐습니다. 네. 네,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끝으로 앞으로 우리가 문화선교에 있어서 나아갈 방향성은 어떠해야 하는지 패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한 말씀씩 나눠주시겠어요? 예. 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변혁적이라는 단어가 제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화사역이라는 것이 변혁적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문화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활동들이 너무 우리 안에서, 우리 교단 안에서만 머물고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반성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앞으로 이 책에서 소개되어 있는 다양한 여러 콘텐츠들을 적용을 해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좀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서 저희가 다양한 문화 변혁을 위해서 좀 활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젊은 사람의 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먼저 문화선교도 선교다라는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우리 한국재림교회의 문화선교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아주 우여곡절 겪으면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의 헌신이 거기에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교단 차원의 다양한 봉사는 물론이고 또 지역교회들과 또 특별히 또 우리 미디어센터 같이 이렇게 문화선교에 앞장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눈물겹게물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 나오는 소위 문화 컨텐츠들, 우리 재림신앙이 담겨 있는 모든 종류의 컨텐츠들이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이것을 여기고 또 응원하고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주고 또 함께 그렇게 돕는다면 이 문화사역이 더욱더 활발해지고 정말 우리 영원한 복음이, 세천세의 기별이 담겨 있는 풍성한 문화가 우리 교회를 넘어서 또 다른 교회, 또 거기를 넘어서 세상에까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문화선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셨잖아요. 그것처럼 문화선교도 저희의 필요를 채우는 문화선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단순히 청소년의 눈높이를 떠나서 각 계층에 맞는 저희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선도해 가면서 그 필요를 채우며 더 매력적인 문화선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우리의 문화선교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공감이 됐는데요.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또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러면서 우리의 문화 콘텐츠 안에 과연 우리의 재림 신앙에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지 그것들을 좀 고찰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문화선교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주신 패널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시간 방송을 마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아쉬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주변의 양서를 들여다보면서 각계각층의 패널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던 독톡이 오늘 이 시간을 끝으로 여러분들과 작별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톡톡을 사랑해 주셨던 시청자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한 사람들의 독특한 토크, 톡톡.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